우리에게 오늘 이 오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경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죠.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믿사오며. 아니, 저 짤막하게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간단하게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놓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은 오늘 여기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자,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에서는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교회에서 소홀히 여기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요.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도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속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려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가장 왜곡된 하나님이 되고 말았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대접을 잘 성도들에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힘, 파워, 능력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제대로 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잘 대우를 우리 성도들에게 받지를 좀 못했습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물론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존귀와 영광과 합당한 경배를 우리가 누구에게도 드려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에게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요 관련된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격, 다시 말하면 per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인격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 세 인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 인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삼신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왜 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면 우리는 삼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삼신이 아니에요? 삼신 하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후배 목사님 이름이 오삼신이에요. 삼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는 삼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세 분은 틀림없는데 이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세 분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부 교통하면서 세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 요한에게 탁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어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해요? 성자에게 쫙 임하잖아요. 거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꺼번에 동시에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도 같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성부 하나님에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지만 세 분의 위격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종종 해요. 주님, 예수님.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병이 아플 때는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성령님께도 기도해요.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가 다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하죠. 왜요?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저지를 때 아나니아가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3절에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과 성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 여기고 있단 말이죠.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9절에서는 네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성령을 주의 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그래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성령, 주의 영,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죠.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도신경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이제 이 본문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에 우리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초월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신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모든 유익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된 구원을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놓은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보혜사라는 얘기는 헬퍼라는 뜻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걸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처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 와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뭔가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과 기적 같은 능력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막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상당한 왜곡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을 은사를 받아내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자꾸 왜곡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이니 뭐 방언이니 뭐 무슨 기적이니 시인이 이런 거 할 때만 성령을 찾아요. 성령.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나를 드러낼 거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에 오신 거예요.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밝히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진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돕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성령을 엉뚱한 쪽으로만 이용을 하려고? 한국교회가 너무 이 성령론이 왜곡되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마치 구원을 얻는 도구인 양, 마치 뭐 그런 어떤 교단은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가 방언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방언도 가르쳐줘요. 자, 이렇게 따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제 이렇게 따라해 보시세요. 랄랄라. 따라해 보세요. 랄랄랄라. 룰룰룰루. 요거 빨리 해보세요. 랄랄랄라 룰룰룰루. 웃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예요. 그 교단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성령을 방언을 받지 않으면 한참 수준 나는 신화인으로 얘기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뭐예요? 방언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든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걸.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죽은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되살려 놓으신단 말이에요. 죽은 마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되살려 놓아요. 살아나게 만들어서 이 죽은 마음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살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성령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은 심령을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이제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뭐라고요? 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혼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전을 죄와 쾌락과 유혹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세상과 구분된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의 영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셔요.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내 육체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당히 술 한잔 하면서 내 몸을 술통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담배도 피면서 내 몸을 굴뚝으로 좀 만드셔야 되겠어요? 적당히 쾌락을 즐기면서 내 몸을 저 나이트클럽으로 만드시렵니까? 여러분의 생각, 머리, 가슴 이 속에 거룩한 것들을 자꾸 넣어야 돼요. 거룩한 것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자꾸,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좋은 것. 이 태교하는 엄마들, 임신한 엄마들이 아기를 봐도 어떤 아기를 보려고 할까요? 예쁜 아기를 보려고 해요. 사진을 봐도 예쁜 사진을 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거죠. 내 몸이 거룩한데.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 몸이 정말 성령의 전이라면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꾸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쌓이게 되면 나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 쓰레기장, 죄의 쓰레기, 소각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환상적이고 무슨 마약을 맞은 것처럼 황홀경에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내 자신을 부인하고 쾌락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상하게 환상을 체험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네? 성령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진리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먼 인생을 비춰줘요. 인생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 발의 등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죄를 지어야 할지, 우유부단한 선택을 해야 할지, 힘들지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지, 주의 말씀이 내 순간순간의 선택을 좌우해 주는 것이 말씀의 등이죠. 그 말씀의 등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환히 빛나는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이 삶이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오늘 하루도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늘 그냥 씩씩 웃고 다니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최고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예요.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사랑,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사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일려 선교회가
우리 더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일려 선교회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